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하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 한마디 하고서는 시작할게요.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의 실제와 의미를 드러내고 어려워, 그죠? 첫 단어부터 어려워. 뭔 말인가 했어.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의 실제와 의미를 드러낸다. 그죠?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국말이 자, 봐요.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의 실제와 의미를 드러내고. 써놓으니까 좀 알겠네. 예수님의 죽음은 창조 말고 역사의 실제와 의미를 드러낸다.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 곧 계시예요. 계시. 네. 네.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죠? 네. 이게 살만해요?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다 이루었다. 야, 그게 무슨 얘기일까? 다 이루긴 뭐를 다 이루어요, 그죠? 그죠? 네. 네? 볼 때는 별로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조리도 없어지고 불의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죠? 억울한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엄청났죠, 그죠? 네. 네, 아픔이. 근데 자기만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부조리와 불의의 역사 속에 그냥 남겨져 있고, 그죠? 그러면서 무슨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그러네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의 실제와 의미를 드러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역사,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생활, 이런 것들은 뭐냐고 그러면은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현대인 과학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그죠? 무슨 어떻게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어?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창조의 실제가 드러나고 창조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다고 그럴까 하는 그 의미를, 이건 거짓말이라고 치워버리지 말고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를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진짜 창조의 실제와 의미가 드러나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별로 나쁜 짓 안 하셨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 먹이고, 그죠? 아픈 사람 병 고치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쁜 일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세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비참한 죽음은 뭐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잘못 안 했는데 죽어야 되기도 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손해를 봐야 되고, 그죠? 네.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역사의 부조리와 불의의
당하신 거죠. 그죠? 복잡해, 얘기가. 그러나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셨어요. 그죠? 네.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거, 역사, 우리의 실생활에서 벗어나자, 떠나자. 이거는 더럽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이니까 떠나자.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 스님들이 그렇게 하죠, 그죠? 속세를 떠났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냐 하면 막 저기 그 회식 자리를 막 하고 그다음에 세상하고는 막 이렇게 격리시키면서 정말 그렇게 알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네. 예? 그다음에 막 그 거리를 두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갇혀버리죠, 그죠? 네. 그죠? 또 하나는 또 다른 잘못된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니까지 것들하고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이야. 이것들아 알았어. 실제 삶과 기독교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against culture. 예. 그 세속 문화에 대해서 against 하는 것, 저항하는 네. 것. 예. 그죠? 그런데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in culture라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부조리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저 도망가야 되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네. 이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네.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비록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이 역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망쳤지만. 네.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을 잘 섬기면 이 불의한 세상을 피할 수 있고,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네. 예, 피하고 면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예. 지금 한국 기독교가 무진장 욕을 먹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잘못된 두 가지 태도 때문이에요. 불의한 너희들하고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가 나는 천국 가 이래버리고 말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네. 이 불의한 세상에 들어가시자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나중에는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어버브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자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뭘요? 여전히 불의한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이 열어주신 것이 곧 구원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구원을 얻고 그냥 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뭐냐 그러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상속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 상속인은 이렇게 묶인 거를 얘기해요. 예? 묶인 거.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꼭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은 모두 다 내가 키웠어 라고 큰 소리 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고자로 시작해요. 고자. 고두심 말고. 고난이에요, 고난. 생각해 보세요. 맞아. 고난이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자, 고난이 어디서 와요? 불의한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죠? 이것이 고난은 있잖아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 고난의 세상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지고 볶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데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고난에서 차고 일어난 사람은 뭐가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거나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위인전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보면은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 다음에 나폴레옹, 뭐 어쩌고저쩌고 위대한 사람들, 정복자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맞아요. 예. 능력이 있거나, 예.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로 역사는 꽉 차 있어요. 네. 물론 아주 드물게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 진정한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점처럼 가끔씩 찍혀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거예요. 네. 자기네들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잘못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삭 바보예요. 예? 야곱 사기꾼이에요. 요셉 17살 때 노예가 돼요. 다윗 자기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은 양치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그 이하 사람들. 역사는 위인들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역사에서는 있잖아요. 이 불의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기는 그 사람을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쩔쩔매는데요,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평범한 그 이하의 사람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전도봉사 헌금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따르라. 팔로우 하는 거구나. 네,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쭉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 불의에 대해서 반응하셨는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이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반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반응할 때, 그렇게 예수님처럼 반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천군천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어버브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에서는 네가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견뎌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급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그 출신 성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평범했어요. 물론 몇몇의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분은 있잖아요. 결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몇 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아프리카로 가게 돼요. 그전에는 페니실린 한 알이면은 주사 한 방이면 살아났을 사람들이, 그죠? 그냥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네. 슈바이처가 감으로서 수십만, 수백만이 살아나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탕 이렇게 해야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슈바이처의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흑인에 대한 사랑이 아프리카로 가게 했고 그 사랑이 그들을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슈바이처의 그 사랑은 어디서 배웠느냐?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슈바이처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돈 떨어지면은 다시 유럽으로 와서 슈바이처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예요. 탑 클래스예요. 네. 신학 박사이자 음악 박사이자 의학 박사예요. 그런데 나 이렇게 잘 줄 알았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창조의 실제, 진짜 창조와 진짜 창조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는 막 부조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처럼 평범한 또는 평범한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는 이만치면 됐어요. 그렇죠? 네. 표정을 보면 알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험 들어놔야 돼. 재테크해야 돼. 금산해야 돼. 요번에 중국 주식시장이 개방됐대요. 짱이래. 삼성 SDI 주식을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것을 놓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탁탁탁탁 건드려 나가면은 그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네. 오케이?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82강 다 이루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났지만 여윤정의 네. 목소리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 한번 읽어주시고 들어갑니다. 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회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 됐어요. 다음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그러면요. 체포되면은 로마 채찍으로 39대를 맞아요. 그것이 성경에 마흔에 하나 감한 채찍이라 그래요. 왜 마흔에서 하나 감하느냐 그러면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채찍은 끝에 이런 쇳덩이가 달려 있어서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뜯기고 뼈가 드러나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눕혀져요. 그러면은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찢어져 버려요. 그냥. 예. 여기다가 박아요. 여기다가. 예. 그 다음에 십자가 발을 이렇게 포개해 갖고 여기다가 박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년 전에 그 뼈가 발견됐어요. 예, 그 뼈가 발견됐는데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참 십자가 죽음의 실체가 200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막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복숭아 뼈를 2개 합쳐 갖고는요. 그 복숭아 뼈 위에다 박아요. 합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자세가 돼요. 그렇죠? 이런 자세가. 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매달리니까 몸이 축 처지면은 고개를 떨구게 돼 있죠. 네. 그럼 숨이 막히겠죠. 숨이. 네. 예, 십자가 처형은 있죠. 대부분 질식사예요. 예, 이렇게 축 처져서 고개를 들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질식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고개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길 때 여기에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왜 십자가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고안에는 가장 사악한 방법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면서 사람, 종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더 밑에 내려간 사람은 없어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포도주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면 그 스펀지 해면이라고 해융 하여간 해갖고는 신포도주를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 처형에서 유일하게 베풀어지는 관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거부하세요. 네, 거절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서로 마시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처형에서 허용된 배려마저도 거부함으로써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부조리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그렇죠. 예. 그래서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억울한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고 그러면서 독배를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2500년 동안 회자돼요. 그죠? 네. 뻑하면은 악법도 법이야라고 들고 나와요. 그 정도하고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3번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한테 절만해. 이거 다 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이거예요. 그죠? 그걸 다 거절했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봐. 그런다고요. 자,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3가지 시험만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전에는 그냥 배고픔만 대충 참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막 이미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극에 달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때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그리고서 슈퍼맨처럼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었어요. 요번에도.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죠? 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 것인가요? 첫째, 당하십시오. 당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당하기 차라리 어려워요, 그게 그죠? 그게 나. 당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뭐를 생각하면은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은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째. 그 당하면서 뭐를 해요? 기도해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저놈들 다 날려보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상대방,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였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거의 못해요.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도 하는데 그러나 네. 그 구원의 길을 그전에는 절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 우라질 놈들. 귀신은 뭐 하나. 그죠? 예. 그다음에 하늘이 보고 있다. 그죠?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면서 한을 품고 죽어버려요. 그죠? 네. 네.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인 건 뭐냐 그러면 그게 역사 속에 나타난 불의한 세상에서 반응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네. 백이면 백. 그죠? 참새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참새도 죽을 때는 째케라는 말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옥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방향.
아셨죠? 그거 이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저는 가끔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부당해고 당해요. 그죠? 네. 그럼 막 법정 투쟁을 해요.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40살에 한국에 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떤 모교에 행정목사, 부목사로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라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어떻게 했을게요? 네, 미국 삶을 정리하고 있죠. 왔는데 그만두라고 그러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해요. 저는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신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분노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왼뺨 치면 오른뺨 대내라. 그 얘기는 어려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분노로, 증오심으로 너를 삼키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살 길을 찾으면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 바보야 왜 그렇게 했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제가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으면 더 좋은 게 아닐까.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라는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씩씩거리고 있죠. 내가 그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6개월도 못 있어서 잘려. 물론 제가 무능해서 그랬겠지만 그 분노에 쌓여 있었다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 기도 하나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탄의 제안을 다 거절함으로써 승리했듯이 이 말씀 하나로 그 자기를 괴롭히는 불의한 사람을 위한 기도로 사탄은 영원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이루는 가신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사악함은 물론 그 어떤 사람의 슬픔, 고통, 소외, 절망을 다 덮고도 남아요. 저 기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예. 그래서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으신 그 관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은 자신의 악함을 버려요. 버리게 돼 있어요. 네. 김대두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김대두를 그때 최초의 연쇄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름이 대두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와 그 김대두를 변호했던 변호사의 부인만이 김대두를 찾아갔어요. 그 김대두 변호사의 부인은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찾아갔죠. 네. 그런데 끊임없이 찾아갔어요. 그 부인은. 웃기잖아요. 그죠? 왜 갔지? 왜 갔지? 그런데
김대두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게 처음, 나를 동정하지 마세요. 니까진 게 뭐야?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십수명을 죽인 사람이 그까짓 거 뭐. 근데 너무 끝까지 찾아오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김대두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장기 기증하고 예, 그리고서는 자기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으신 그 관용 사랑을 진심으로 안다면은 자기의 악함을 버려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마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담으신 용서를 안다면은 그 억울함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네. 억울함에서 해방돼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분노에서 해방돼야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나 분노라든가 절망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는 시작할 거야 라는 생각을 누가 하게 되냐고 내가 도와줄 거야 시작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창조가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은요 진짜로 창조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담으신 소망을 안다면은, 그죠? 그 절망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예요. 분당에 가면은 고춧가루 장사가 있는데 그분 부자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 고춧가루 하면 음성이에요. 옆집에 새로운 머슴을 사랑한 거야, 갑순이가. 그 둘이서 야반 도주를 했든지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게 고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정직한 거예요. 태양초 고추라 그러면 진짜 태양초 고추고, 중국산이 80% 섞였다 그러면 진짜로 80%가 섞인 거예요. 고춧가루만 사러 와요? 아니에요. 참기름도 사러 오고,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비밀이에요. 예.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재생산하는 것이어야지 돼요. 은혜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노래 뭐든지 다 그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가수면은 그죠? 그래서 유명해져서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를 생각하는 유머라고 하는 것은 유머. 네. 예. 깊이 있는 관찰의 결과를 인생의 깊이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거다. 리오 로스톤이 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야기는 우리는 창조와 역사 가운데 주인공들이에요. 네. 근데 진짜 주인공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나타나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열심히 신나게 재밌게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참. 와. 난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슬프고 뭐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좀 이런 의미가 있고 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끈불끈 하거든. 다 그렇지.
나는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정말 그 찬양이 마지막에 딱 생각이 나면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 내 안에 분노도 일어날 일도 없을 뿐더러 정말 사랑의 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 아니면 말이 되게 많은 강의가 거니까 많이 연속되는 거 같아. 깨달았어. 자, 우리 예수님 따라가자.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는 얼마입니까? 1번 500명, 2번 3,000명, 3번 2만 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